안녕하세요. 1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참된 삶의 지혜는 주님 뜻을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주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면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산하니 이웃과 친족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8일이 되어 할례를 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하나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하겠다 합니다. 아이의 이름에 대한 물음에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 쓰자 곧 그의 혀가 풀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회복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말문이 닫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할 때 다시 말문이 열렸습니다. 말문이 닫힌 동안 사가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일에 대한 회개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회복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어진 믿음은 더 높은 찬양으로 승화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를 결합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이며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 길을 준비할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 성경에서 내 길은 출애굽기 23장 2절이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과 이스라엘의 길이 동일시되며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동일시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로 간주하는 이스라엘 예수 모형론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옛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온 세상의 모범으로 세우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가랴를 부르시고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후 예수님으로부터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에 포함된 백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57절로 63절은 순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선구자를 두어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선구자가 바로 유대 산간에 살고 있는 경건한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사람들은 그 모습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늙은 부부가 노년에 아들을 얻자 이웃과 친척들은 당연히 함께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의 기쁨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아들을 주셨고 그 부모도 때에 맞게 양육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8일째 되는 날에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했고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를 사가랴로 부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거짓이나 변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주장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하심을 처음엔 의심했으나 이제는 순종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길을 가지만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관습을 따라 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듣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매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시 의존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그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64절로 66절은 사명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사가랴는 드디어 말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가랴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과 의문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구자를 준비하는 일에 합당하게 반응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의심의 언어가 아닌 찬양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이 일로 부부의 이웃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이 경험한 일들은 유대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자와 말하지 못하던 남자에게서 난 아이에게 주의 강하신 손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아이의 탄생 가운데 그토록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가 성장했을 때 또한 무슨 일을 이루실지 한편으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실력 있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겸손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소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촉구하시는 매우 단순한 그 방법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순종의 결단은 엄청난 위력을 갖습니다. 순종하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습니다. 두려울 때 자비와 긍휼로 돌보시고
줄일 때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넘치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에 이루실 큰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